제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예레미야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서 12월 달이 들어가면서 40장부터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에는 유다 멸망 이후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된 예루살렘,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도중에 풀려나서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그다랴, 그는 남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 왕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반항하거나 그것을 반대편에 쓰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을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이다. 그러니 그다랴, 그도 그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어떤 일이 오늘 펼쳐지게 되는가, 그 뒤로 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 이제 1절에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겜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라고 기록이 됩니다. 앞서 이 이스마엘 자는 누구인가? 바로 암몬 왕 바알리스를 통하여서 이 오늘 총독으로 삼게 된 그다랴, 그를 죽이게끔 명령을 받은 자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그다랴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찍이 뒤에 등장하지만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다랴는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야, 너의 목숨을 저 암몬 왕 바알리스가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를 통해서 너의 목숨을 노린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흘려들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러 함께 떡을 먹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우정을 나누는 자리였던, 그런 떡을 나누는 자리였던 것이죠. 차마 오늘 이러한 암살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우정을 나누는, 떡을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칼을 빼어서 결국에는 그다랴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또 갈대아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깊은 웅구덩이 가운데에 숨겨 넣는 일까지 벌어지고 많은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오늘의 이 일련의 사건들,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함께 배울 수가 있을까?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한 순종, 그 질서에 대한 순종과 복종,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다랴라는 인물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받은 자입니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자입니다.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세움을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유다를 다스릴 새로운 총독으로 그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것에 못마땅하게 여겼던 인물이 바로 오늘의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입니다. 이스마엘은 오늘 1절의 설명과 같이 왕의 종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왕족인데, 내가 이래봐도 왕족인데 어떻게 내가 아니라 저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마음속에 내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야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새로 세워진 이 질서에 대해서 오롯이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더라. 그래서 이러한 살해하는 이런 사건의 주도자가 되어서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하였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그의 욕심, 그 자리의 욕심, 온갖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의 대목이 나타난 부분이 또 오늘 읽진 않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가 또 어떤 일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그다랴와 함께했던 자들을 죽인 뒤에 그 이어서 80명의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하여 애통함 가운데에 나옵니다. 그때에 그 80명들, 그들까지도 전부 다 잡아서 죽이는 악행을 이스마엘이 저지르고 맙니다. 근데 그 80명 가운데 10명이 어떤 말을 하였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8절에 보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라고 되어 있죠. 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추어 두었다. 그러니 우리는 좀 살려달라 하니까 그가 그 즉시 그 감추어 놓은 그것에 눈이 멀어 그것에 욕심이 또 생겨서 그것을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10명을 살려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 내가 얻을 것이 있구나. 야, 얘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욕심 때문에 오늘 모든 일을 다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죄가 장수하여 결국에는 목숨을 해하는 사망까지 이르는 그뿐이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그의 인생에 결국 그는 영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를 또 사랑하심으로 또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다라는 인물을 세워주셨는데 그는 그것에 반발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 이러한 악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왕년에, 내가 라떼는 이러이러했다.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고 내가 이런 것도 보았고 저런 것도 체험했고 이런 것을 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며 또한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야, 내가 볼 때 나보다 뭔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므로 그것에 거역을 하거나 거스르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맡겨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직장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또 어떤 모임 가운데서 어떤 질서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함부로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스리시는데 그런 질서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오늘 말씀에서 아까 잠시 등장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였는가? 바로 그다랴에게 너에게 암살 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자가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자가 오늘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마엘이 자기 동족, 우리 동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발벗고 선두에 서서 나섭니다. 그 결국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손으로부터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귀한 일을 해낸 이 요하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탐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가? 바로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한 그다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스마엘이 그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진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그럼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 그 두려움
바벨론,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휩싸여서 오늘 애굽으로 가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요하나는 큰 용기를 내어서 이스마엘의 손으로부터는 가데스의 동족들을 구원하였지만 그 이스마엘은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 그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더 큰 갈대아인 바벨론이라는 더 큰 자기보다 더 커 보이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그 용기만으로 되지 않더라. 결국 두려움에 지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떤 것을 말해줍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더 큰 두려움 앞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용기 내면 되겠다라는 데서 용기도 생기고 되는 것이지 전혀 내가 안 되겠다라는 그 상대에 대해서는 용기조차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용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사건을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의 사건이 얼마나 많이 다 생기고 합니까?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애굽인가? 애굽은 이 세상을 대변해내는 아주 고유명사,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애굽이라 하면 세상을 나타내는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여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로 빼내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또 애굽으로 도망하려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졌기에 이 세상으로 가는 그 판단을 다시 또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하면은 또다시 그 두려움에 굴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돈을 붙들게 되고 내가 또다시 누군가의 사람을 또 붙들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리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오늘의 말씀을 또 깨닫고 붙들으며 내가 애굽으로 가는 선택, 내가 이런 세상의 두려움에 지는 선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두려움의 반대편인 믿음을 붙들고 오늘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세상에서 출애굽시켰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세상을 두려워하며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예레미야 큐티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주와 상관없는 인생, 방탕한 인생을 삶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 또다시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여 또다시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